오늘은 에스라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평탄한 길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36절에는 에스라의 2차 귀환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에스라의 금식 기도 선언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귀환길이 험난한 여정이고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며 자신들과 자녀 모든 소유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절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가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내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무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금식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사히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24절로 30절 성전 기명과 예물 관리자의 선정입니다. 에스라가 목숨을 건 귀환길에 성전 예물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제사장 우두머리 12명을 택하여 왕과 백성이 성전을 위해 드린 은금 그릇들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서 성전 예물을 맡깁니다. 예물의 양은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1000다랭 나가는 금잔 20개, 빛나는 녹그릇이 2개였습니다. 에스라는 책임자들에게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고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기에 예루살렘 성전 골방에 도착하여 모든 지도자 앞에서 다시 무게를 달아서 넘기기까지 이 예물을 잘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정한 무게대로 예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31절로 36절 예루살렘 도착과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흘간의 휴식 후에 에스라는 모든 은금과 그릇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에 귀환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왕의 조서를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으며 명을 받은 관리들은 왕의 조서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적극 도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유대 원력으로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7장 9절에 의하면 이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12일이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사흘 동안 인원을 점검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해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정이 지체된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고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위병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귀환길이 너무나 위험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에스라와 무리들이 급한 중에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귀환과 같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얼마든지 무리들은 귀환을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귀환길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쉬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고 불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병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왕 앞에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고 선언하고서 호위병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면 에스라처럼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50 가까이 되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시고 싶냐고 물었더니 동대장 시험을 보고 싶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 기도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분이 동대장 시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을 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회사에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또 어느 날은 대학 교직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써주었는데요. 그런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었더니 아는 분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제가 만류했지만 그는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됐어요. 고민하던 집사님은 동대장 시험이 3달 남았는데 그제서야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배에 나오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일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고 설득을 했어요. 결국 집사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기로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달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시험 보기 전 중앙도서관에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던 분이 알려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성배를 찾게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 천길 낭떠러지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때 해리슨 포드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허공에다가 한 발자국을 내딛어요. 그러자 갑자기 발밑에 짠 하고 다리가 나타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는요,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진짜 믿음 없이는 절대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늘 믿음으로 도전해왔고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자굴 속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호위병도 없이 많은 짐과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귀환하는 에스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길에 오른 유다 백성들은 여행 도중에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약 4개월에 걸친 여행 기간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4개월 동안 무려 1400km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는 에스라 일행들이 운반해야 할 많은 짐과 어린아이들이 있었음에도 하루에 11km 이상을 걸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일행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두려움도 떨쳐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